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이렇게 비문의 집회다 또 초등부 집회다 해서 많이 못 뵌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을 때 미리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큰 복을 받았죠.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세밀한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늘 맛보면서 생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다들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다 보름달 같아요. 보름달. 보름달. 다 보름달. 많이 드셨어요. 아, 제가 보름달이라고요? 그래요. 서로 이렇게 많이 서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는 또 귀한 시간들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가운데 두셔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늘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이 자리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 건지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형제 자매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응원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다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앞에 찾아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누가복음 5장 아마 많이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는 이 말씀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생각이 있고 여러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제자가 된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로 인해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로 인해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생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생활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을 좀 봐보죠.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자, 무리가 라고 말합니다. 무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었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옹이라는 말은요, 주의를 에워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장소라고 말씀하시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라 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다른 호수, 다른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호수라는 표현을 보다는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호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야 그때서야 호수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동일한 갈릴리 바다, 때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크거든요. 여기가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여기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북으로는 21km입니다.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2km. 너무 넓은 호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변에 지명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티베리아라고 돼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지명은 티베리아지만 옛날 지명은 디베라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숫가가 뭐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지만 가까운 지명에 있을 때 때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말하고 있고, 게네사렛에 있으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라고. 그래서 워낙 크기 때문에 가까운 지명이 있을 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바다고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그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배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우리가 5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 것이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밤이 맞도록 계속 어때요?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이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뭔가 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뭔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죠. 우리 학예 수양에 가거나 수련회 가면 어때요? 수련회 가면 내가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련회 가면 그냥 계속 불 켜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그런데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그물을 올렸다가 여러 번 대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고 이제는 아유 됐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두 배 중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배. 두 배 중에 시몬의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배 중에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그 배에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뛰게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자, 뭘로 바꿔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은요, 들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면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수화 따라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을 이렇게 떠야 될까요? 눈을 이렇게 떠야 될까요? 예? 눈을 이렇게 떠야 될까요? 눈을 이렇게 떠야 될까요? 제 눈이 너무 작아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태도가 달라요. 신앙은요, 말씀을 듣는 그 모습부터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요. 하나님은 그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단단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배 중에, 그런데 유독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하고 있죠. 두 배 중에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마음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고통 허락하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나 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농인으로 태어나서 왜 접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에게요, 분명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탔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듭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계획에서 살아가죠.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계획합니다. 1년의 삶도 계획하고 한 달의 삶도 계획하고 하루의 삶도 계획합니다.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무리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도 계속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 끝난 이후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무리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 마음속에서 새겨지는 것은,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배 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배 중에 어때요? 베드로의 배에 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 자, 베드로의 배에 타고 어떻습니까? 그 배를 뛰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어때요?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힘을 다 썼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침이 되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고기는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너무나 뜨겁습니다. 뜨거워서요, 이 고기들이 수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고기가 안 잡혀요. 잡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으며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잡을 수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기는 낮에 잡은 게 아닙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밤에 잡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니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자,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도 쌍둥이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이거 아시는 분? 여기 없네 뭐가. 선물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누굴까요? 그 세베대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제자 중에 요한? 한 명만 맞췄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요? 야고보. 맞습니다. 야, 박수. 와. 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네.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지쳤는데 어떻게 했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밤이 되자 옛날에 고기를 잡았던 생각이 난 겁니다. 밤이 되자. 그래서 지금 밤이 되니까 어때요? 옛날에 고기 잡았던 생각이 나서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뭡니까? 그래,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왜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야, 그래, 가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선한 행동과 선한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베드로의 말로 인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밤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잡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제자들을 불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옛날의 모습,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본연의 모습, 자기의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때요? 자기 옛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라고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린 분 계십니까? 몇 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예수님 언제 오시니? 예수님 오실 때는 다 가까운 것 같은데 예수님 언제 오시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목사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관계가 없죠. 예수님은 오시고 싶은데 누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랑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간절한 눈물 어는 기도를 보시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정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더디 오시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듣더니 네 말이 맞은 것 같다 야. 맞아요. 지금은요, 지금 때는 주님이 지금 오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 주님이 보셨다면 미루시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분명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다시 말하면 밤이 맞도록 그는 밤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었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방법대로 늘 고기를 잡았거든요. 밤마다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올리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고기를 평생 잡았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그물 내려도 안 잡힌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아유 진짜 뭐도 모르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들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 가운데 그물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밤이 맞도록 계속 수고하지만 뭔가 변화된 삶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 뭔가 하고 있지만 변화된 모습이 없고 늘 똑같이 생각되십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뭔가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도 있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혹여나 그 모습이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요.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늘 그물을 던졌던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방법의 전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번 수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맞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 베드로 분명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에휴, 진짜 뭘 모르시네. 지금 금을 내려도 아무것도 안 잡힐 텐데.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주님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 에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됐어요. 그물 내려도 필요 없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제 배에서 내리세요. 저 피곤해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실패,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코끼리는요 어릴 때 잡아와요. 그래서 잡아와서 말뚝을 받고 사슬을 딱 맵니다. 이 어린 코끼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이 말뚝이 뽑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5년, 10년. 그러므로 인해 코끼리는 완전히 커져요. 어른 코끼리가 됩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면 힘이 셉니다. 힘이 세져서 움직이기만 하면 말뚝을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움직여 봤지만 이 말뚝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 이 사슬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이가 먹더라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해봤자 안 될 거야.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책들이 많아요. 코끼리여 사슬을 끊어라.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안 돼. 해봤자 할 수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내 삶 가운데 안 돼.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자,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입술은요, 생명의 샘이에요. 누군가의,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는요,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가 수고한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수화로 해볼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우리가 소망한다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분명히 이루어 주실까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그대로 실제의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밤새 맞도록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만 어때요? 베드로는 다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물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1번. 아니다.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2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1번.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100%입니다. 100%.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1번. 아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려라고 했으니까 내렸다. 2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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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자, 1번 내리십시오. 2번도 내리세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고기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를 내렸습니다. 근데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그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됐죠? 나는 갑자기 죄인이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추어 제가 생각해 볼 건데, 베드로는 100% 온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은 아니었겠구나. 단지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진짜 100% 다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마음속에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잖아요.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적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100% 순종합니까? 말씀 믿어가면서 100%?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겠죠. 에이, 안 잡힐 건데,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식물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 때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살고 살아간다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어려운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마음이요. 그 그물을 내릴 때 이제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수아로 이야기해 볼까요? 수아로 한번 해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실 푯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베드로가 아마 이럴 수 있잖아요. 에이, 밤에 맞도록 안 잡힌다니까요. 지금 그물 내려도. 그랬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죠.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찢어지도록 그 배를,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다른 배에게 그 동무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두 배에 채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됐죠?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것.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새 의견대로가 아닌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저 뭡니까? 옆에 봐보세요. 옆에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맞아요. 우리가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한번 서로 따라해 주세요.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예, 맞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힘냅시다 라고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예, 화이팅. 맞아요. 베드로가 어때요?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 정말 의심 없이 온전하게 그 그물을 내리는, 다시 한번 전해보고 다시 한번 서로 수고하고 세워보려고 하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혹여나 생각해 봅니다. 내 기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단단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가 세상 밖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